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또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로 우리 영광을 돌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늘 위에 주님답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함께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할렐루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함께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이시네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함께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축제의 달 스승 목회자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홈커밍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어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축복해 주시사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학생들을 키워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소망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리더이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에게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센스를 더해 주시사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지요. 5월 가정축제의 달, 오늘은 특별히 스승 또 목회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사역자들 또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더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새로운 책을 또 내셨습니다. 복음으로 살다라고 하는 신간이 출간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또 영혼권과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교동에서 침례식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중요한 광고이죠. 2019년도 홈커밍 주일이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6월 16일 주일에 진행되어집니다. 내가 속한 또 구역, 또 기관, 부서, 또 위원회들을 또 돌아보고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동에서뿐만 아니라 이곳 광교에서도 함께 1, 2부 예배를 통하여 함께 홈커밍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헤브론아워 26기 참가자를 모집하는 광고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 중앙교회 장로님 또 권사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교 예배 안내를 드릴 텐데요. 우리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한 새가족 사조 안내 과정이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두 광고를 드리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새가족 안내 과정 있는 걸 잘 모르셔서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부 예배 마치시고 11시 30분부터 1층 새가족실에 오시면 안내 과정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보 보시면 광교 목장 모임 편성과 작년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오늘 주보에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하고 조금 더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설문조사하는 날짜를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뭔가 하는구나 좀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또 함께 기쁨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외에 여러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중앙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앙교회 처음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들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뒤쪽에 TV 밑에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보가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 아니고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12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놀아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 같은 스승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특별히 목회자 주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의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거룩한 주일, 세상 그 어떤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 저를 가르쳐 주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스승이 계신데
여러분에게도 계실 줄로 압니다. 따뜻한 전화 한 통화라도 또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문자 하나라도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또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하나뿐인 동생도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이 소녀는 심한 정신병을 앓아 정신병원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안절까지 악화되어 양쪽 눈을 모두 실명했습니다. 기구한 운명을 저주하며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의 자살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정신병원 독방에서 처절하게 질긴 그의 생명을 유지하며 저주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보다 불쌍한 여인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인생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그녀의 병동을 하루도 빼지 않고 찾아오는 은퇴한 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간호사의 이름은 로라였습니다. 심한 정신병 발작 증세가 나타나면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소녀도 어느덧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채 그 무엇에도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철저히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에 날마다 그녀를 찾아오는 로라에게 손길 하나 주지 않고 눈길은커녕 무슨 소리라도 상관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라는 포기하지 않고 그 정신병원 병동을 매일 찾아옵니다. 병원 측에서 특별히 면회를 제안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사탕과 쿠키, 또 어떤 날은 먹을 것을 준비하여 가져왔습니다. 이미 실명한 가운데 있었던 그녀에게 간호사 로라는 매일 같은 말을 잊지 않습니다. 올 때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And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And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어느덧 세월이 많이 지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로라는 여느 날처럼 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저께 두고 간 쿠키가 하나 사라진 것을 보고 드디어 이 앤이 쿠키를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로라는 전혀 표현을 나타내지 않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앤에게 말합니다. And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순간 앤의 병실 창살 틈으로 유리를 긁는 듯한 앤의 괴성이 터져나옵니다. What God loves me?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No, no, nobody loves me. 아니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My mom and daddy, 나의 아빠와 엄마, my doctor, my family, nobody.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나의 아빠도 엄마도 형제도 아무도. 나를 치료한 의사도 나를 버렸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라는 매우 기뻤습니다. 6개월 만에 그녀가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라는 얼른 창살 틈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려줍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only his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 in him should not perish, have an everlasting Father.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애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애는 놀랍게 그의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라는 다시 앤에게 바바라는 성직자를 소개합니다. 그는 신부였습니다. 앤과 바바를 통하여 앤은 점점 더 깊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을 새롭게 발견하여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앤의 가슴속 깊이 영혼의 한가운데 새겨지자 절망과 포기의 어둠이 그치고 새로운 소망의 햇살이 그의 가슴과 그의 삶 속에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절망과 흑암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고 그는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앤은
보스턴에 있는 파킨스 맹학교에 드디어 입학을 했습니다. 6년간 노력 끝에 그는 최우수 졸업을 하게 됩니다. 더 기쁜 소식은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게 되었고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애는 뛸 듯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어느 날 애는 보스턴의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찰스 강변을 거닐다가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하나 픽업합니다. 근데 그 신문 속에 미국의 남부 알라바마주 타스칸비아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가정교사를 구하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광고의 내용인즉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가르칠 선생님을 찾는다는 거였습니다. 애는 그 길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20시간 넘게 보스턴에서 터스칸비아 알라바마로 갑니다. 그 삼중 장애인이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앤이 바로 저 유명한 모든 스승의 사표가 되고 있는 슬리반 앤 슬리반이었습니다. 앤 슬리반은 무려 48년 동안 헬렌을 위해 그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만약 로라와 바바가 없었다면, 그리고 만약 앤 슬리반이 없었다면 우리는 역사 속에 헬렌을 생각해내지 못할 겁니다. 훗날 고통받는 인류에게 희망의 등불이 된 헬렌 켈러에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되는데, 그 박사학위 수여식에 함께 전 생애를 쏟아부으며 사랑을 쏟았던 앤 슬리반에게도 동일한 박사학위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위대한 스승 로라 간호사,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한 위대한 스승 앤 슬리반의 헌신과 사랑이 한 사람의 운명, 일생을 바꾸어 놓았고 역사의 한 토막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님을 가장 위대한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윌리엄 아스 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언론인이고 아주 별명으로는 유명한 명언을 만든 명언 제조기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1994년 그의 삶을 마감하였지만 그가 남긴 주옥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스승은 가르치는 말을 합니다. 좋은 스승은 자상한 설명을 합니다. 월등한 스승은 실제로 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위대한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하여 감동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If you can imagine it, you can achieve it. If you can dream it, you can become it. 상상하면 성취할 수 있고 꿈꾸면 그대로 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는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남들이 잘 때 공부하는 것, 남들 빈둥거릴 때 일하는 것, 남들 놀 때 준비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바라기만 할 때 꿈을 갖는 것이라고. 반대로 실패하는 것은 남들이 공부할 때 자는 것, 남들이 일할 때 빈둥거리는 것, 남들이 준비할 때 노는 것, 그리고 남들이 꿈을 제대로 갖고 있을 때 나는 바라기만 하는 것은 실패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을 위대한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인류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선생님. 두 번째, 세상 명예와 권세를 얻도록 가르쳐준 선생님. 세 번째, 세상의 부와 물질, 경제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선생님. 네 번째, 인간다운 삶, 윤리와 도덕이 겸비한 아주 도덕적인 삶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다섯 번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준 선생님.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도록 가르친 훌륭한 제자를 둔 선생님, 명망 높은 예술가를 길러낸 선생님, 탁월한 정치인으로 인생을 멋지고 근사하게 살도록 가르친 선생님, 훌륭한 대기업 회장을 만들어준 선생님, 철학과 사상을 가르친 선생님, 탁월한 지도력을 만들어낸 선생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대답할 필요 없이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중요한 만남이 있죠? 가장 먼저 내가 원치 않지만 내 부모님을 만나는 것. 저도 원래 태어나고 보니까요, 자라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가 더 부자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아주 몹쓸 생각이지만 있었습니다. 한때는 꿈도 저도 재벌 2세가 제 꿈이었었어요.
근데 그건 틀렸고 요새는 꿈이 좀 바뀌었습니다. 재벌 아빠가 되기로. 근데 아들을 보았더니 재벌 아빠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요새는 또 꿈이 변합니다. 이제 재벌 할아버지나 될까? 뭐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만남, 가족과의 만남, 친인척과의 만남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때로는 내 의지로 만날 수 있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는 것이지만 때로 내가 피할 수도 있고 또 선택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 내 영혼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영혼을 결정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유아 청소년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분은 아마도 부모님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흥망성쇠 부귀영화를 좌우하는 만남 가운데는 선생님의 만남,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비록 유복한 부모님이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배우자 또는 혹여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도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줄로 믿습니다. 1995년 한국에 어이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삼풍백화점 사건입니다.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기는 매우 쉽습니다. 호화스럽던 초호화 백화점 5층 빌딩은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당시에 삼풍 아파트에 계시는 몇몇 분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 부인도 계셨고 현직 판검사도 계셨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저를 만났던 분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때 그 삼풍 백화점의 주변 상황은 정말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조금 후에 닥쳐올 처참한 비극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500명 이상이 백화점의 붕괴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주 극한 위기 가운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려 13일 만에 구출된 유지환 양이라고 하는 18살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의 구렁텅이에 갇혀 있으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구출되었을 때 많은 기자와 주변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유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제는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깜깜한 암흑 속에서 그리고 곁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고 마실 물조차 없어 오줌을 받아 마시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평소에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가 그의 가슴에 그대로 솟구치고 있었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고학력자가 아니었습니다. 넉넉한 가정의 주부도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의 병간호와 생계를 도맡은 가련한 한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상을 졸업하고 대학생인 오빠의 뒷바라지와 생계를 돕기 위한 취직한 딸에게 늘 희망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지환아, 너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이 언제든지 도와주실 거야. 너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어머니는 언제나 딸 지환에게 믿음과 희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유양은 죽음의 바로 이 곁에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평소에 그 말씀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곱씹으며 절망과 죽음을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구출되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배우는 것은 가정이요, 가장 첫 번째 서성은 부모임의 틀림이었습니다. 참된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평소에 어떤 말을 들려주시는지, 저는 어릴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 들었죠.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우리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안 하셨어요.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유복하게 살아요. 재산이 꽤 많아요. 근데 제 친구의 어머니가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화만 나면 아들한테 그래요. 아들에 대해서 화만 나면 어이구 이 부자가 되려서, 어이구 이 부자가 되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굉장히 부자로 살고 있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입에 나오는 대로 내가 들었던 말들로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막 코가 내려오면 내려올 때는 완행, 올라갈 때 급행. 내려올 때는 완행, 올라갈 때는 급행이 뭐냐? 그게 코레매요? 그게 코레입니다. 근데 그때 뭐 아무리 급행으로 올려도 또 완행으로 내려오니까 어머니가 코를 풀면서 흥해라, 흥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저도 부흥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글쎄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말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뇌는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를 구분 못해요. 동사, 명사 이런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을 하면 내 입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귀가 내 귀예요. 내가 남을 욕을 해도 남이 나를 욕하는지 내가 남을 욕하는지 모르고 내 뇌는 내 귀를 통해서 들려진 욕만 기억하는 겁니다. 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죠. 내가 상대를 위하여 복을 빌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거니와 복을 받을 짓을 못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요? 내게로 돌아온다. 반대로 저주를 할 때 저 사람이 내가 하는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해당되지 않으면 그 저주가 어떻게 해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뭘 해야지 돼요? 복을 빌어야 돼요. 하여간 복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마구 복을 비세요. 내가 그냥 나한테 복 달라 하기는 어렵고 그냥 거기다가 복을 빌면 거의 나한테 다 올 테니까.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언어가 생각을 만들어요. 그죠? 생각이 먼저예요? 언어가 먼저예요? 미리 이야기를 하니까 답을 못하죠. 다시 한번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괜찮아요. 1번, 2번 해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이건 여러 번 증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를 놓치신 분을 위해서 또 한번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이해하세요 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 나눠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왼쪽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6개월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험적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인데 6개월 동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무섭다고 하는 생각이 왜 생겼어요? 지나간 6개월에 제 말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난 6개월 동안에 제 말이 만들었어요.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먼저예요? 사물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사물을 만들었어요. 말씀이 사물을 만들었어요. 말씀이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가 정말 참 멋지고 근사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아까 제가 예를 쭉 들었습니다. 한 11가지 정도 쭉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다. 아니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살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위대한 스승이다. 어느 게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인 것은 이미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왜 위대한 스승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죠? What is life? What is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산다는 게 뭐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What is death?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죽고 사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일 큽니다. 이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사망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고요. 인간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죽음이에요. 산다는 거, 살고 죽느냐 문제예요. 근데 이 살고 죽음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뭔가 하면 죄 문제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스승입니다. 내가 조금 잘 살아도요, 다 두고 가요.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어도, 대통령을 얻어도 5년밖에 그 자리를 못 가요. 별 4개 달면 몇 년 달아요? 별 4개 달면 안 달아봐서 모르시나요? 별 4개 달면 육군 대장을 달면 우리나라에 별 4개가 8명이 있어요. 별 4개가 8명이 있는데 8명이 별 4개 달고 보통 길으면 2년 끝납니다.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육군 대장, 1군 사령관 대장하고 난 다음에 참모 총장하면 2년 더해요. 그럼 4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더해갖고 합참 의장 갔다 그러면 2년 더해요. 그럼 다 합해서 몇 년 해요? 별 4개 달고 제일 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6년이에요.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 얻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생명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제가 쉬운 예를, 이것도 이런 설명을 들으면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모르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병을 고치고 연장한 생명, 연장시킨 생명.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한 60년, 50년 막 연장시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5년,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몇 달 연장시킨,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의사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의사들이 연장시켰거나 연장시킬 생명들의 그 수완을 다 합친 것하고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거하고 어느 게 길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셨어요? 내가 한 사람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의사들이 생명을 길게 연장한 걸 다 합친 것하고 어느 게 더 기냐고 여쭤봤어요. 어느 게 1번인지 2번인지 헷갈려요? 예수 믿어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것이 1번이다. 의사들이 전부 다 길게 한 걸 다 합친 게 2번이다. 어느 게 다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 맞아요? 제가 의사들 뭐 좌절하지 마세요. 계시면. 물론 다른 생명이죠. 의사의 연장시킨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은 영원한 우리 영혼의 생명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지만 길이로만 따져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으로? 제 문제. 아무리 부자라도 그러잖아요. 부자 3대가 못 간다고. 근데 우리가 얻는 생명은, 우리의 해결된 죄 문제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바로 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큰 죄 작은 죄 상관하지 말고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편히 쉬게 하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게 더 정관사 더가 붙어서 헬라 성경에는요 I am 호도스, 호라는 정관사고 호도스, 그 길이에요. 그 길, 영원한 길, 그 길, 영원한 진리, 절대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 또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주님이 또 위대한 스승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고 예의 있는 선생님이세요.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격식을 넘어설 수 있어요. 격식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근데 격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예의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일수록 예를 더 잘 갖춰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요. 대통령이 오라고 그러면 몸빼바지 입고 스리빠 신고 질질질 끌고 가요? 아니면 정장을 갖춰 입고 가요? 아,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정장을 갖춰 입고 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짧은 동생 옷, 동생 티셔츠, 그걸 일명 배꼽티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입고 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의장을 갖추고 오는 게 좋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고 의장을 갖추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장을 갖추고 와야 되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내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막 청년끼리 모일 때는 뭐 이렇게 좀 캐주얼한 차림으로, 편한 차림으로 반바지 입고 뭐 청바지 입고 모여서 찬양하고 이런 건 전혀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적어도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뭔가 예전을 갖추어야 할 자리에서는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갖췄으면. 대통령 만나러 갈 때는 그래 안 가겠지, 그죠? 서울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꽤 시간은 좀 됐지만요, 대학생 둘이 온 거예요. 동생 티셔츠를 입고 핫팬츠를 입고 또 모자를 착 쓰고 선글라스 다 끼고 들어왔어요. 근데 앞에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너무 이렇게 옷이 너무 죄송해요.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너무 야스러워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또 모자를 벗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니 왜 당신은 안경을 끄냐고. 난 눈이 나빠서 그랬더니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썼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옷이 좀 너무 하지 않냐, 이게 다 보이죠.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리고 배꼽을 쏙 내밀대. 근데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보면요, 이렇게 바지를 입었는데 벨트를 안 한다. 격식에 벗어난 거야. 또 바지를 입고 청바지 뭐 입었는데 청바지를 입고 브라우스를 입었어요. 근데 브라우스를요, 벨트도 안 한 바지에다 앞에는 넣어놓고 뒤에는 빼놨어요. 그게 패션이래, 그게. 제가 그거 이야기했더니 아빠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 그게 저희 집 딸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하면 아빠 꼰대란 소리 들어. 그냥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격식을 갖추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친구를 만날 때야 뭐 지퍼를 내리고 가든 올리고 가든 반바지를 가든 한쪽만 입고 가든 말 안 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런 차림으로 절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제사하는데 제사할 때 그런 차림으로 제사 드려요? 나는 젊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는 중심을 보시지 내 배꼽을 안 보신대. 죄송합니다, 너무 멀리 갔습니다만은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발 씻긴 후의 장면인데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식탁을 물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으신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후에 바닥에 무릎을 꿇어 김에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 발을 씻긴 물을 다 버리시고 새롭게 의장을 갖추시고, 쉽게 말하면 다 옷을 다시 입으시고 격식을 다 갖추시고 발을 씻기신 후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십니다. 이건 전부 다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예절을 다 갖추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모여, 내가 이야기할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지만 선생님으로서의 흐트러진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에 대한 에티켓이에요. 제자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내 후배가 괜찮고 내 후배가 좋은 사람이고 내 제자가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면 나도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선생님의 표상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실까요? 제자들도 당연히 경청했겠죠. 선생님이 그렇게 딱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무게 잡고 딱 이야기하는데 아이, 너무 무게 잡지 마라 선생님, 그냥 이야기해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때요? 아 선생님 뭐 그런 거 너무 무게 잡지 말고 그냥 대충 이야기. 그래요? 안 그러죠? 이 젊은이들이 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지금 표정 관리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또 보세요. 예수님은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나보고 선생이라고 주라고 말해. 맞아. 내가 너희의 선생이야. 내가 너희의 주야. 로드라고. 메스터야. 너는 내 소유물이야. 그래 맞아. 너는 내 소유물이고 나는 너의 주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섬겼어요. 12절 하반절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은요 너희가 아냐? 내가 이렇게 한 걸 아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원어에 가까워요. 너희가 지금 내가 한 거 봤지? 보지? 그런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 너 알아? 그런 말이 그 다음 말로 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한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 알아들어요? 쉬운 말로 설명해 볼게요. 일본어 안 배운 사람은 일본말 들려와도 못 들어요. 독일어 안 배운 사람은 독일말 아무리 크게 들려와도 못 들어요. 그죠? 한국말 배운 사람은 한국말 들어요. 그죠? 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보세요. 영적인 것을 아무리 보여줘도 내 영안이 가려져 있으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못 보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옆에서 러시아 말로 아무리 크게 해도 너 죽인다 빨리 피해 해도 내가 러시아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네게 보여준 거 너 봤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보여준 것은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보여준 거야. 아주 쉽게 가르쳐줘. 가장 감동적인 선생님의 모습을 주님은 이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걸 단 한마디로 말하면요, 겸손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거의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섬김 받는 자리로 가야 할까요?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할까요? 왜 이렇게 섬김 받는 걸 좋아해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목사 자리 어디야? 목사 자리가 어디입니까? 섬기는 자리지. 내가 장로인데 여기 장로 자리가 어디야? 저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의 특별한 자리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의 자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 더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앉혀야 되고, 목사님, 장로님 되면 허드렛 일을 감당하고 낮은 곳에 섬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삶의 가르침이고 그게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섬기는 자리에 가야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자꾸 딴 자리, 좋은 자리, 윗자리, 상자리, 이게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많이 가지게 되었다면 가진 것을 갖고 섬기는 자리로 갈 때, 그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본 대로, 우리 주님을 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본 대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가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또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접시가 서 있어요, 넘어져 있어요? 이게 접시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접시가 넘어진 거예요. 접시는 이게 서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거는 접시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접시가 서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접시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접시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강제적으로 넘어뜨린 거죠. 이게 서 있는 겁니다. 접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부러 사람의 힘을 가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왜요? 낮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높아지려고 해서 넘어지는 거지 절대로 낮은 것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리고 마침내 가장 낮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바다로 내려갑니다. 왜 우리가 주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티끌보다 겸손해야 한다. 세상은 티끌을 발밑에 짓밟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 티끌에조차 짓밟을 필 수 있을 만큼 겸손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진리의 한 모서리를 조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겸손한 자에게만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타페이노스라는 말은요, 우리 그냥 한국말로 순수하게 용어는 이겁니다. 저지, 낮을 저자, 땅지자, 또 공할 때 빌공자, 땅지자, 빈 땅이라는 겁니다. 빈 공간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이 진공 안에는 바람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낮은 곳에는 무언가 자꾸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겸손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낮고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과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에 1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가장 교육의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어야 된다. 저는 이런 걸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어떤 환자가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가면서 남긴 이야기예요. 자기를 진료해 준 사람들이 다 의료진들이, 간호사나 의료진들이 모두 독실한 IBP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다른 병원에 다닐 때는 치료를 받았는데 세브란스에 와서는 사랑을 받고 갑니다. 그는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하고 사랑을 받고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디 가세요? 세브란스는 사랑을 주는 곳이에요. 거기는 치료를 잘하는 병원 정도로 소개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함이 뭔가 하면 자신을 목숨을 버리는 그 자리에까지 내어 던지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은 우리가 소위 가상치료인데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어요. 죽을 것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3시간 동안 흑암 오기 전까지, 그리고 마지막 흑암 끝자락에 하시는 주님의 7마디의 모든 말씀은 그 가장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죽어가는 마지막 강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사랑을 표출하고 사랑의 향기를 품고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인 이유는 죽음의 순간에까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순간에까지 그 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짤막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장사를 하던 한 상선의 선장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11살 때부터 선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아버지의 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불행했던 그의 어린 시절과 거친 선원 생활로 그의 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포악한 그의 성격과 부도덕한 그의 생활에 아버지도 끝내 두 손을 들고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온갖 죄를 저지르며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던 그는 끝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2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짓고 방탕하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거의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망 없던 사람이 어쩌다가 우연히 길에서 책을 하나 구입해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급격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의 품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 목사의 직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타락한 방종한 삶으로 헤매고 있었을 때 밑바닥에 떨어진 방황하던 인생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이었던 자신이 어머니를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뒤에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게 된 그의 삶을 그가 살아가면서 어떤 날 그에게 막 밀려오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걸 노랫말로 다 적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장 즐겨 부르는,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는 39살의 나이에 목사가 되고 버킹엄에서 16년, 영국의 케임브리지 올리에서 27년, 도합 43년 그의 마지막 생명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목사로 살다가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 여러분, 절망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삶을 배회하고 신앙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밀려오는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그 방황을 끝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국영수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혹여 좋은 대학에 입학시킬는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일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만드는 데는 세상의 지식과 경영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학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학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스승의 필수 조건 사랑을 갖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든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고 우리의 후배들이 그러하고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은 보게 됩니다. 참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리 없는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의 다짐과 소원을 주님께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살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부모는,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하여도 스승은 내 의지로 만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여전히 부족하지만 따라갈 수 있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스승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드리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스승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두드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먼저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것 아니고 주님,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더 먼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먼저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언제나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섬김의 사람,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주님, 내가 주님 대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삶의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도 주님이 말씀하신 곳 바로 섬김의 자리 가운데로 내려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닮아 나도 이 세상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 나도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믿음의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먼저 높임을 받으려 했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섬김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곳,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 섬김의 삶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높은 자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스승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고 했었던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이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키며 사랑할 수 있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자리에 내려가 주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